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이사야 5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와 축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인정하였어요. 그런 회개의 모습,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자 59장 16절에 중재자가 나오고 20절에 구속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지요. 너희 스스로는 결코 은혜의 삶을, 결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앞장인 59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한다. 캄캄한 인생,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우리 60장에 와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외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어서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두웠던 내 삶이 빛으로 변하게 되고 또는 어두웠던 인생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흩어져 있던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이 돌아오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하여 허다한 낙타가 오고 수많은 금과 은과 유향 등등 이방 나라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스바에서, 9절에는 다시스에서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하였지요. 스바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가장 남방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다시스는 가장 서방에 위치한 나라이지요. 즉 모든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이런 물질적인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런 물질의 복은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얼마나 영화롭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이 회복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기만 하면 자연히 영화로운 존재로서
영광된 자녀로 이 세상에 축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지, 축복 베풀고 싶으셔서 안달나고 싶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은혜 베풀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 앞장에서 58장과 59장에서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니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축복하고 싶으니 제발 좀 돌이키라 하는 그런 주님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이 때로 그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고 속히 회개하여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날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날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여기 보니까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하였어요. 한때 이스라엘은 성문을 항상 닫아두었습니다.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침략을 무서워해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어둔다. 주야로 닫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과 가정에도 혹시 문이 닫혀 있지는 않으시나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만 회복되면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려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16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17절에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로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놋으로 할 것을 금이 할 것이고 철이 할 것을 은으로 한다. 그만큼 금은 보화가 풍성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묘사할 때 문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이 황금길이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황금이 그만큼 쓰잘데없이 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황금은 너무나 황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서 황금 같은 물질을 최고의 값어치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보다 더 귀한,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고, 19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에도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다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없을 것이고 슬픔이 없을 것이고 하늘의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30장 17절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이 30장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다 도망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 잘 믿고 따르고 섬기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어두웠던 내 인생에 빛 대신 주님으로 광명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득했던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신실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 이사야 60장에 약속된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춤하여 있던 우리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무너져 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주님께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세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인지를,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인지를 날마다 비출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여러 사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VIP 축제와 인카운터 같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휴가 중에 있사오니 영혼과 육신에 잘 회복되고 안식을 얻어 충전되어서 하반기 남은 사역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의 항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